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봐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얼굴을 익혀야 되는데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자주 뵈니 좋고, 성탄절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된 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소개하면, 제가 임용서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임용서 목사님에 이어 서산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게 된 최영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10년 정도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청도 온누리교회에서 5년 정도 담당 목회를 하다가 2021년에 한국으로 복귀해서 서울에서 4년 정도 성인공동체 교구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보름 전에 서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서산을 22일 날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역 아직 후임자가 안 정해졌으면 서울 사역과 동시에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서산 온누리교회 와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 좋으시고, 또 우리 어제 제가 전야제 행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그래서 너무 놀랐고, 여러분의 창의력과 잠재력과 위트와 열정과 기획력에 감탄을 해서, 제가 사역 벌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 뭘 해도 되겠다. 진짜 내 작정을 마음 가운데 정말 작정이 내가 뭘 해도 되겠구나. 저는 3년은 그냥 신방만 하고 설교만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보면서 뭔가 생각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 어제 정말 그 특별한 행사였지만 정말 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사산 온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우리가 매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행사하고 캐롤송도 부르고 함께 즐기는 성탄절입니다. 이전에 성탄절이면 거리에 캐롤송도 나오고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탄절 되면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날, 친구들과 선물을 나눠주고 식사하는 날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 막내도 예수님보다는 산타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산타를 이제 가상인물인데, 없는 존재인데 산타를 있다고 믿고 산타를 예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날이 성탄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다윗 오순이 가짜라는 노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랩까지 넣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왜곡된 성탄절을 풍자하는 그런 노래는 음원으로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감동이었고, 많이 고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공감 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본질적인 의미를 좀 여러분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빠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다. 그런데 우리가 좀 동의하기 힘든 사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임신하게 됐다.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엄마는 마리아고 아빠는 요셉이고, 근데 예수님은 부부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합니다. 19절 시작.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했던 그녀와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양반인지라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계시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천사가 꿈을 통해,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요셉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천사가 뭐라 말하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리고 그가 바로 구원자임을 계시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인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로 출산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구원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단연코 부활절과 성탄절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서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정한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릴 때 제가 기억에 TV를 보면 성탄절에 보면 TV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셉이 여관에 갔는데 빈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인형극이라든지 이렇게 만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던 것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수많은 고고학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에 이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냐는 거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역사 이래로. 성탄절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은 100%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 다 부정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부부관계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 하영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과거 연예인 교회를 섬길 때에 예수님이 성육신 문제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봉서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남편이 괜찮다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길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자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1:1 제자 양육에서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요,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어야 돼요. 죄에 빠진 인간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동물이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대신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대신 죽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실명불량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자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돼지를 키워요. 진짜가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에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막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먹는 거도 막 먹잖아요. 돼지를 너무 사랑해요. 돼지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 더러운 시궁창에 빠져 있는 돼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돼지 새끼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 약간 공감이 안 되세요? 근데 돼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돼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돼지 새끼로 태어나서 그 돼지를 구원한다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냥 뭐 구원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지, 그냥 단편적인 사고로만 성탄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상고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 사건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복된 성탄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만왕의 왕, 권세자, 구원자가 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은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축복입니다. 자, 21절 시작.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하고 그가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고단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생이라는 건 제가 많이 산 것 같지는 않지만 피곤한 것 같아요. 삶은 어르신들 계시지만 삶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죄로 오염되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죄로 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에는 온통 참 신음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매일 뉴스를 보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세상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이죠. 왜 그러냐?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그 성탄 전야 행사 때 그 파워웨이브가 했던 그 무언가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예. You were there 맞나요? 예. 여러분 다 내용 이해하셨죠 어제? 예.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마귀에게 시달리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내용을 무언극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무언극은 말하지 않아도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보면 감동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언어를 초월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다 공감이 돼요. 왜? 우린 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의 종 가운데 신음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 그 전까지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 죄의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24살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은 일가 친척,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전혀 없는 집안이에요. 24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가성 여인. 여러 명의 남자들과 동거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죠. 돈 때문에 민족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참한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찾아가 선물도 나눠주고 밥도 대접하고, 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죄의 묶임으로부터 죄의 종으로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가 이 서산 땅 가운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땅에도 예수님 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아니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그 젊은 사람들 보면 인스타에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사진을 올리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감동을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과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특별히 죄의 종으로, 죄의 묶임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상식이잖아요. 안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국간에 태어나고 이게 어릴 때부터 항상 TV나 드라마를 봐서 이게 상식인데, 중국에 갔는데 저 개인 그 중국 공부를 뿌다오라고 하는데 개인 교사 선생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대요. 전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성탄절이라는 말도 모르더라고요.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서산 땅 가운데는 많은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23절 시작.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굉장히 막연한 존재였어요.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막연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직접 교육받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능력과 행하는 것을 다 봤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제한된 장소, 제한된 사람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비밀이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모든 시대와 세대를 걸쳐 감춰져온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3년에 경험했던 그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강력한 축복을 누립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으십니까? 누리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하겠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의도적으로 3명을 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은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네. 전셋집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냉장고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북핵 위협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엄마만. 아빠는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엄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 저는 한 달 동안 집을 비워도 저를 찾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근데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아요. 경제적 위기가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고난이 왔을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면 우리가 망각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느낌일 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느낌일 뿐인 거예요. 진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서산 온누리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세요. 제가 이게 원고 없는 내용이지만 서산 온누리교회 잠재력은 놀랍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너무 저희 서산 온누리교회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성탄절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들판의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